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성묘들을 미리 다 다녀오셨죠? 예전에는 추석 당일에 성묘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추석에 가면 이제 산소에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추석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만나서 산소 가서 성묘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역기성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미리 성묘를 다 다녀오는 이제 이런 풍토 때문에 당일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서 생활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시골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린 시절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이제 성묘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마실 때쯤 가면 뭘 합니까? 준비했던 떡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떡 얻어 먹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야 오늘 어디에 성묘한다더라 하면 같이 몰려가서 떡 얻어 먹었던, 조금 이렇게 잘 주는 경우에는 과일도 나누어서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성묘할 때마다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에 묘를 없애고 개묘해서 묘를 파서 화장해갖고 낙골 땅에 모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성묘하는 것들을 형제들 사이에 분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형제들이 여러 있는 형제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묘하는데 어떤 형제들은 아주 그냥 막 뺀질뺀질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너가 말이야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성묘도 잘하고 제사도 잘 모셔야지 왜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형제들 간에 분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에는 고향이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저도 고향에 가겠습니다만은 이제 갈 때마다 두 아들 데리고 갑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어서 고향에 갈 때마다 정말 뭔가 아무것도 없어도 고향 그 자체가 가슴에 뭔가 아린 것을 줄 수 있는데, 우리 아들들에게는 제가 없으면 그 고향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시골 고향에 있는 묘를 다 개무해서 미리 화장해 갖고 도시 근처에 있는 낙골 땅에 모시기도 하고, 또 내가 죽거들랑 시골 고향 땅에 묻지 말고 화장해서 낙골 땅에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는 퍼센테이지가 20%가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10명 같으면 2명 시신을 화장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화장하는 퍼센테이지가 82.3%, 10명 중에 8명이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돌아가시면 우리 자손들이 나 화장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 안 되세요? 천국 가야 되는데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 몸 화장해버리면 다 뼈가루가 이렇게 뼈를 다 이렇게 해서 다 날려버리면 흩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모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화장하면 나중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부활해야 되는데 내 뼈가루로 만들어서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내가 부활할 수 있느냐, 그 염려 때문에 화장 말고 매장을 해다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20년이 되었는데 신방을 마치고 이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집이었는데 신방 마치고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화장하고 나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어간에 80 넘으신 은퇴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은퇴 장로님은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잘 부르시는데 거의 찬송 전곡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 가락에 맞춰서 부르시는 것도 있지만은 이 어른은 부르기만 부르면 꼭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당회원들이 어디 가면서 노래를 한 곡 부르시오 하면 이 장로님이 부르면요 찬송가를 꼭 부르시는데, 여러분 찬송가를 4절까지 다 외우시는 곡들이 몇 곡 되십니까? 잘 없으시죠? 1절은 잘 알지만은 2절, 3절 되면 벌써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아들도 장로님이신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천국 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 갑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은 믿음이 없어서 저에게 물은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에 그 이전까지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화장하는 문화보다는 매장하는 문화였고, 그 의미 속에는 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 그 부활할 때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을 한다라는 어떤 그 생각들 때문에 화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했고 또 궁금하기도 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화장해도 재림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화장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천국 가십니까? 예, 천국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민은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께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저에게 묻는다고 제가 믿음이 없는 자여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잘 몰랐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라는 이원주의 사상 영향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영이 불멸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겁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는데 그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두 가지로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부활의 방법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부활한다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느냐?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 이대로 부활하느냐? 다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느냐? 자,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어서 한쪽 팔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아니면 살다가 이런저런 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죽은 이후에 부활할 때 팔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팔 없이 살았는데 부활하면 왜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질문입니다. 부활의 방법. 누가 묻기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은 자여, 너가 매년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 뿌린 씨앗이 만일 썩지 않는다면 그 뿌린 씨앗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 산을 덮고 있는 모든 나무들, 그 나무들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납니까? 나무에 씨앗들이 뿌려져서 그 씨앗들이 흙이 덮이고 그러면서 이 씨앗이 썩어서 죽습니다. 죽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순이 나오고 나무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나무들이, 들의 모든 곡식들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 그 씨가 죽어야 썩어야 산다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 거예요. 나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여름, 가을 되면 하늘에 뭐가 많이 떠다닙니까? 잠자리가 많이 떠다닙니다. 나비들이 많이 떠다닙니다. 여러분, 잠자리와 나비들이 처음부터 잠자리로 나비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애벌레. 응? 애벌레에서 그 애벌레가 죽고 죽으면서 거기에서 잠자리가 나오고 나비가 나오는 양서류 종류 대다수가 그런 애벌레에서 신비롭게도 그 애벌레가 죽으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교회 오시면서 계란 한 개 깨 드시고 오셨습니까? 계란 파동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계란을 이제 양계장에서 닭을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뿌리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을 뿌려서 어떤 나쁜 독소가 들어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한동안 이런저런 파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깨뜨리면 병아리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달걀을
21일 동안 부화장에 두고 되면 20일이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자기 스스로 껍질을 깨고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계란이 죽고 태어난 그 계란이 죽으면서 거기에서 신비롭게도 뭐가 나오는 겁니까? 전혀 들어있지 않던 병아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의 모든 것, 모든 나무들, 모든 곡식들, 여러분 모든 잠자리, 나비, 어떤 이런 양서류 종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변에는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런 것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과학의 이론과 원리를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의 원리가 아니고 창조의 원리이고 그 창조의 원리는 바로 자연의 원리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자연을 보라. 수많은 자연의 수많은 신비들이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 자연의 신비로운 부활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 부활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연의 신비 속에는 수많은 그러한 신비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원리임을 우리가 아시고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이 자연을 보라. 자연은 이렇게 수많은 신비들로 부활의 신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우리 역시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된단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내가 어떤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불편한 몸 그대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느냐?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그대로 부활한다면 화장해버린다면 내가 다시 부활하는데 문제가 생길 텐데 내가 나중 부활할 때 어떤 상태로 부활하느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삶의 내용이 어떠한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삶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 육체가 이 육체는 썩을 육체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장을 한다. 매장하면 이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10년, 50년, 100년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서 사라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빚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는 흙이라는 얘기입니다. 썩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질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입을 옷은 어떤 옷이냐?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 흙처럼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썩지 아니할 것.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들 피부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와 정말 뽀송뽀송하고 얼마나 그 피부가 이쁜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저도 나이가
이렇게 1살, 2살 이렇게 해서 50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얼굴에 점 같은 것도 생기는데 아마 이것이 조금 더 되면 검버섯이 되겠죠. 몸에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기력이 자꾸만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병원 가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도 빨리 안 돌아가셔. 왜 안 돌아가십니까? 세포 활동이 노쇠화되었어. 만일 젊은 사람이 암 진단 받았다, 이분들은요 빨리 돌아가십니다. 암세포가 빨리 퍼지는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암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포 활동이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전이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여러분 때가 되면 노쇠화되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죽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게 우리 육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때가 되어서 병들었다. 하나님 내가 저주받았습니까? 그게 도리어 죄입니다. 병들게 되어서 있는 것이 인생이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육체로 만드신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입게 될 그 옷은 늙지 않는다. 병들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라는 옷을 입게 된다는 것. 여러분 어쩐 이 신비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인데 보십시오. 창세기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먹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뭡니까? 네,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무 잎사귀를 꺾어서 자기들이 부끄러운 곳을 맞게 되는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가르쳤느냐? 하시면서 여러분 나중에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해준 겁니까? 뭘 해줬죠? 나무 잎을 해입었던 옷을 해입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거예요.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며칠 입을 수 있겠어요? 길면 3일. 뭐 그 정도밖에 못 입을 겁니다. 말라서 또 비틀어지니까. 예, 한나절밖에 못 입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루 이렇게 되니까 그 올라왔던 그 이렇게 막았던 것이 다 말라서 요나가 막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3일은 아주 긴 거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옷은 아마 1년, 10년 입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 짓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옷을 해입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도 신발도 떨어지고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더라. 40년 동안 40년 동안 매일 입는 옷이 안 떨어지고 매일 신는 신발이 안 떨어진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때에 썩지 아니할 옷을 입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썩지 않을 옷은 병들지 않는 옷, 노쇠하지 않는 옷, 검버섯이 생기지 않는 옷,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그 옷을 우리에게 새롭게 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역시 바울 사도는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 육체의 삶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여러분 마음을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까? 성내지 말아야지. 성내지 말아야지. 성 안 내고 삽니까? 내고 삽니까?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옵니다. 성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간혹 우리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들, 또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이렇게 공개적으로 창피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어서. 여러분,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 내가 이것을 통제하고 절제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내가 아무리 육체를 다스리려고 해도 정말 우리 육체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욕된 육체이다. 나를 욕되게 만들고 나를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육체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그 육체는 어떤 육체이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육체이다. 다시 말하면 분노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뭔가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모든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새로운 육체를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이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정말 가슴앓이하는 그럴 필요가 없는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가 참 약하다는 것. 수고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육체이고 끊임없이 다스려야 돼만 살아갈 수 있는 육체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육체가 아주 강하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 거예요. 야, 저분은 복노인이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능력이 많으니까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들어가면 다 누군가는 어떤 일인가는 문제가 생기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수고로운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직장생활을 할 때까지 뭘 합니까? 직장생활을 잘 하려고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배우는 일에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많이 받을 겁니다. 공부가 지긋지긋하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공부 때문에 우리나라를 탈출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학업 과정이 끝나면 그때부터 인생은 평탄한 대로를 걷습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삶을 삽니까? 무한 경쟁. 사느냐 죽느냐.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뒤처지게 되면 폭삭 망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은퇴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갑니까? 네, 그때 되면 이제는 살만 하니까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병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 키워놓은 자녀들도 속을 썩이기도 하는 것. 삶은 끊임없이 고뇌의 연속인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수고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다 위로하고 그리고 다 채워주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부활 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부활 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갔던 그 모든 삶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육체, 썩지 않는 육체, 노쇠하지 않는 육체, 화내지 않는 육체,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육체,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육체를 안고 새롭게 태어난다. 당연히 여러분, 헌 육체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거죠. 흙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화장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화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런 세마포를 입게 되고 단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부활은 단순히,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인간의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꿈꾸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5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르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부활이 뭐라고요? 이 부활이 비밀이다. 비밀. 여러분, 비밀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자, 여러분 친구에게 아니면 여러분 부부끼리 야, 이거 꼭 비밀이야, 지켜야 될 비밀이야, 이제 드러내지 않지만은 그것은 실제 있는 사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우리 부모님 생신 때는 우리가 이걸 해드리자. 그 대신 생신 그날까지 이것은 비밀이야. 여러분, 그러면 생신 때 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은 비밀이란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은,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이 되면 밝히 드러나고 알게 될, 그리고 들어가서 누리게 될 실상이란다.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는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삶의 실제이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 누리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을 때, 친지를 만났을 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내가 조금 힘들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전혀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내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갔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여러분, 그 당당함으로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는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먹을 것도 없고 내가 가고 싶어도 국내도 못 가는 이 상태가 뭡니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하늘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참 산에 있는
좋은 공기들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더 많이 누리고 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 열망을 가지고 능히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